이제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21장 28절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21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28절 제가 읽습니다.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력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빛났도다. 그러나 칼을 그 칼집에 꽂을지어다. 내가 지음을 받은 곳에서 내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로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불의 습과 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라 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그 바벨론 디아스포라 그 포로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면서 그들이 다시금 되돌아갈 수 있는 회복의 날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장 앞부분의 내용은 그러나 그들이 속히 돌아갈 줄로 착각을 하고 예루살렘이 빨리 회복될 줄로 생각을 했는데 그 거짓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예루살렘은 망하게 되고 그리고 70년 후에 회복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27절까지는 바로 그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암몬 족속과 그의 능력에 대하여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암몬 족속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이 암몬 족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벨론 디아스포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는 이미 바벨론에 와 있고 지금 아직도 멸망당하지 않은 유다가 있고 암몬이 있습니다. 이 두 나라가 있었고 우리가 이제 21장 20절에서 그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올 때에 자기 신에게 이제 점을 칩니다. 점을 쳐서 암몬 족속을 먼저 칠까 예루살렘을 먼저 칠까? 이 점을 쳤을 때에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그림을 그려서 예루살렘으로 먼저 오도록 그림을 그려 보여줘라. 그렇게 21장 앞부분에서 이미 그 20절에서 길을 그리라고 말씀을 했고 그러고 나니까 예루살렘이 먼저 망한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은 망하는데 그럼 저 암몬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또 이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궁금증입니다. 바로 그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도 궁금함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다가도 또는 혹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도 하면서 잘못하면 매를 맞기도 하고 징벌을 받기도 하고 또 뭔가 어떤 하나님의 어떤 벌을 매를 맞아서 고통스럽기도 하고 그런 일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통을 당하는데 죄를 뻔하게 짓고 있는 저 다른 세상 사람들은 쉽게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아주 좀 더 쉽게 말해서 의인은 많은 단련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견뎌나가는데 악인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궁금증입니다. 왜 저럴까? 왜 저 사람들은 왜 그럴까? 오늘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나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의 삶의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뭔가 지멋대로 살아가면서도 이 땅에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고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왜 그럴까 하는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궁금증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결국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는 말씀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은 멸망당할 세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29절에 보면 내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 곧 죄악의 마지막 때가 이름이로다.
죄악의 마지막 때가 이름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죄악의 마지막 때. 이 죄악의 결과가 어떤 결과로 나타나느냐, 이것을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고난을 겪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를 지었는데도 빨리 망하지도 않고,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죄악의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암몬에 대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이 암몬의 죄악에 대해서 분명하게 심판하신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예루살렘을 바벨론 왕이 먼저 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암몬을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나서 한 5년 후에 바벨론 왕이 암몬을 칩니다. 그리고 결국 암몬도 완전히 망합니다. 하여튼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심판을 하는데, 그럼 암몬의 죄를 뭐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느냐 하면, 이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바로 거짓 복술이라 그래서 29절에 내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술을 하는 자가, 허무한 것을 보고 거짓 복술을 하는, 결국 영적인 거짓말쟁이들, 거짓 선지자들, 바로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이 암몬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사탄의 이야기, 더러운 귀신들의 유혹, 여기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암몬 족속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건강하게 살고 부자로 살고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거짓을 믿고 거짓을 듣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결과는 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짓 복술 얘기를 합니다. 이 암몬도 망할 수밖에 없다. 예루살렘이 먼저 무너지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은 예루살렘은 징계의 차원에서 먼저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고 그 다음에 회복을 기다리고 있지만, 이 암몬은 거짓 복술, 이것이 그들의 문제고, 또 암몬의 죄는 이제 조금 뒤에 나가면 에베소서 25장에 가보면 암몬의 그 죄악의 얘기가 또 나오는데, 25장 3절에 보면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네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에 황폐할 때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네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암몬의 죄가 무엇입니까? 유다가 멸망하는 걸 보고 좋다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암몬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롯의 둘째 딸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난 아들이 바로 암몬입니다. 암몬 족속을, 그래 결국은 그 조상으로 올라가 보면 전부 셋의 계통이잖아요. 영적인 계통이에요. 영적인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셋의 후손으로서 이 셈의 계통으로서 이렇게 그 영적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족속들인데, 그렇게 알아야 되는데 그 암몬은 민족은 그런 피가 흘러가고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먼 조상으로 올라가 보면 그저 이 하나의 이스라엘과 유다와 이 암몬은 거의 또 같은 족속이라 같은 민족으로도 분류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유다가 망할 때에, 유다가 사로잡혀가고 성전이 파괴될 때에 이 암몬의 죄는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형제가 망하는 꼴을 보고 좋다고 얘기하는 것, 박수치는 것. 에돔도 마찬가지예요. 에돔도 그렇고 여기 암몬도 그렇고 바로 그런 죄악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죄를 묻는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암몬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죄악의 마지막 때가 이를 것이다 하는 그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암몬은 거짓 복수를 믿는 사람이고, 형제가 연약해지고 잘못되는 것을 아주 박수치고 좋아하고 고소해하는 아주 이런 이 나쁜 심보,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암몬의 죄를 묻는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그러면서 이제 30절에 보면 그러나 칼을 그 칼집에 꽂을지어다. 내가 지음을 받은 곳에서 내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로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얘기합니다. 칼 빼지 말라 그랬죠. 칼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으로 칼이 뽑혔습니다. 28절에서 보면
칼이 뽑히도다,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게 하여 빛났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뽑혀 있어요. 그러면 암몬조 사람의 칼은 칼집에 꽂으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대해서 사람의 수단과 방법과 노력이 심판을 막아낼 수 있느냐? 막아낼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심판을 피하려고 얼마나 수단 방법을 많이 강구하는지 모릅니다. 인간이 더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또 아주 영원히 살고,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과학과 기술을 발달시키고, 그래서 뭐 냉동 인간을 만들었다가 몇백 년 후에 한번 해동해 보겠다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여튼 사람들은 사람들의 하나님의 어떤 진노, 지구 최후 종말의 날을 피하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칼집에 꽂을지어다 아무 소용없다 그 말입니다. 인간이 칼 빼들고 아무리 설쳐봐야 하나님의 뽑힌 칼을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하시면요, 그 심판의 길을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밖에 없어요. 노아 홍수의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수단 방법을 다 동원을 하고 막 육상 헤엄을 치고 수영을 하고 그래도 여러분, 근 1년 동안 물이 가득 차 있는 곳에서 어떻게 사람이 살아남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길, 방주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는 하나님이 정한 길 외에는 길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칼을 칼집에 꽂을지어다 이거예요. 예레미야도 같은 예언을 하는데 예레미야 11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안 듣는다는 얘기죠.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암몬의 죄악에 대해서 칼집에 꽂으라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죄악의 마지막 때를 정하셨으면 그 때의 문제를 해결할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2절에 또 뭐라고 강조합니까? 32절 보면, 네가 불의 습과 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네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습니다. 다시는 기억이 되지 못한다. 결국은 이 암몬의 멸망과 이스라엘 유다의 멸망과의 차이점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는 암몬은 다시 기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역사 속에 암몬 족속이 어디 뭐 있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가 온 세계를 지배할 때에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망하고, 그때만 해도 로마가 이 유다를 지배를 하면서 엄청난 사람, 몇십만 명 사람도 죽이고 다 그냥 흩어버렸습니다. 그냥 이제 이스라엘을 씨를 말려버린다고 온 세계를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나라가 없는데도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또 이스라엘 나라가 생기잖아요. 이건 역사 속에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해도 그냥 또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그냥 이 가스실에서 유대인을 그렇게 600만 명을 죽여도 그래도 이스라엘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암몬은 문제는 뭐냐 하면 다시 기억됨이 없다. 그 후손들이, 그 자손들이 없어졌다는 얘기죠. 물론 누군가가 그 피를 이어받았는지 모르지만 암몬의 이름으로 지금 존재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다시는 기억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특징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기 백성들을 향한 징계는 회복이 있지만 대적들을 향한 심판에는 회복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징계에는 회복이 있어요. 이사야 48장 9절 10절에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 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고난의 풀무불에서 선택을 하고 은처럼 연단을 해서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그래도 뭔가 회복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 암몬 족속은 다시는 기억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바벨론 포로들에게 암몬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암몬은 우리의 피난처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바벨론의 예루살렘은 망하고 바벨론의 세력은 여대로 강하고 암몬이 저쪽에 존재하고 있으면 그쪽으로 도망가면 돼요. 만약 암몬이 우리 피난처가 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그 기대감을 싹 없애버립니다. 이거 암몬도 다시는 기억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당할 때에 이 세상이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는 사실을 빨리 그 생각을 접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의 피난처가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 무엇도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손 아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그 일들을 제대로 받아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단련되어지고 정결해지고 깨끗해지는 이런 일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 힘들다고 이쪽으로 도망가고 저쪽으로 도망가서 숨고 그 아무 소용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디아스포라 백성들에게 암몬 족속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그들 속에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되느냐,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암몬 족속의 죄악에 대해서 죄악의 마지막 때를 정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사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있는 죄악의 때는 어떻게 처리되었을까, 이 죄악의 때라고 하는 것, 죄악의 마지막 때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결되었는가, 이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야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이 죄악의 마지막 때 속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이에요. 하늘 보자 영광을 버리고 죄악의 마지막 때 이 인간 세상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의 죄악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셨어요. 여러분, 암몬의 죄악은 거짓 복술이기도 하고 또는 먼 형제 국가이긴 한 이 유다가 망하는 것을 보고 기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정도로 남의 약점, 남의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그저 오히려 자기 대리 만족을 하면서 산 것이 바로 암몬 족속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어요. 이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일들을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동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불쌍한 사람에게 동전 한 푼 던져주는 그 정도의 동정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자신이 그 고난 속으로 함께 들어와서 함께 고난받는 것, 이 동정함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의 특징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죄악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연약함을 담당하셨다는 것,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모든 어려움을 다 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죄악의 마지막 때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것, 그 다음에 또 그뿐만 아니라 예수는 죄악의 마지막 때를 자기 안에 받아들이신 거예요. 우리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속에 죄악의 마지막 때를 받아들이신 거예요.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받아들이는 것이 결국은 죄악의 마지막 때가 징계고 심판이잖아요. 이 심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마지막 그 기도를 하고 그 기도 때에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 기도를 잘 알고 있는데, 그 기도하는 때에 군병들이, 대제사장의 종들이 예수를 잡으러 왔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잡으러 왔을 때에, 그때에 이제 인간적으로 한번 뭔가 해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한 일이 뭐예요? 칼을 들고 그냥 그 대제사장의 그 종을 향해 내려쳤는데 머리를 내리치지 못하고 귀를 내리쳐가지고 귀가 잘려져 나갔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8장 10절 11절에 보면,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칼집에 꽂으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칼 몇 번 휘둘러 가지고 휘두른다고 그 군병들을 다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 잡으러 온 사람들을 다 물리칠 수 있습니까? 물리친들 또 더 많은 군대가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얘기합니다. 소용없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가 주신 그 잔, 고난의 잔, 십자가의 죽음의 잔, 희생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죄악의 마지막 때를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죽으심이고 고난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 안에 우리가 당해야 될 죄악의 마지막 때가 해결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죄악의 마지막 때는 해결이 됩니다. 이 죄악의 마지막 때를 해결하는 길은 칼 들고 설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루시는 그 죄인을 구속하시는 그 하나 대신 죽음을 당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 심판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악의 마지막 때의 해결 방법이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잔을 다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셨다는 것, 예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죄악의 마지막 때가 해결된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우리가 죄악의 마지막 때가 해결된 자로 살아가도록, 죄악의 마지막 때에서 이제는 벗어난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통치를 하시고 또 결국 마지막 마귀를 향해서 완전한 이제 지옥불에 집어 던져넣는 영원한 심판을 얘기하시는데, 그러나 교회를 향해서는 교회가 잘못하면 책망을 하시기는 해요. 책망을 하긴 하지만 왜 책망을 하시느냐? 책망을 안 하면 그냥 죄를 지으면 바로 벌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책망하고 권면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주세요. 왜냐하면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책망도 없습니다. 그냥 바로 심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는 예수님께서 책망을 해주세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이 머리 대신 예수님이 몸된 교회를 다스려 가시는 내용, 교회를 향한 편지, 7교회를 향한 편지를 보면 어떤 교회는 책망을 받기도 하고 또는 칭찬도, 두 가지 다 받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는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가장 공통적인 것은 뭐냐? 모든 7교회를 향해서 공통적으로 주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7교회에다가 계속 똑같이 주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주어서 이 말씀 가운데서 교회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죄악의 마지막 때를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여전히 죄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도록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이 은혜가 바로 예수님 주시는 은혜예요. 바로 이것은 이 죄악의 마지막 때를 이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신 것. 그래서 우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벗어난 거룩한 삶을 지금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이 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이건 이렇게 살아야지, 늘 우리에게 뭔가 깨우쳐주는 이게 있다면 이건 죄악의 마지막 때를 벗어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런 깨달음이 없다는 얘기는 죄악의 마지막 때에 그냥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죄악의 마지막 때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 속에 이 죄악의 마지막 때의 모든 진노와 심판을 다 당하시고 그 잔을 다 마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죄악의 잔을 이 마지막 때를 벗어나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살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느냐? 우리가 이 땅에 바벨론 포로들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살고 있지만 죄악의 마지막 때가 우리는 해당이 안 되는 사람으로 분명하게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디아스포라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망한다는 얘기와 또는 암몬 족속이 망한다는 얘기, 이 두 가지를 지금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회복이에요. 그러나 암몬은 회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 속에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제일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악의 심각성, 죄악의 마지막 때, 죄는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진노와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죄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왜 믿느냐?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예수 믿고 잘 되고, 뭔가 삼박자 구원, 그래서 뭐 모든 게 다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다 되고 다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고 그냥 축복 복. 예수 믿으면서 전부 복 얘기만 하고 있지 죄 얘기는 안 해요. 죄 얘기는. 죄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심각한 문제예요. 복음은 어떤 말씀으로 선포됩니까?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가 뭐예요? 죄에서 돌아서는 거. 죄를 생각하지 않으면 회개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다는 거, 나는 예수 믿습니다. 뭐 교리적으로 믿고 뭔가 뭐 역사적으로 믿고 아무리 믿어도 내 죄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게 믿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현대 교인들에게 있어서 죄 얘기하면 별로 듣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그 피로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긴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직도 일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죄의 사슬에서 죄의 영향력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죄를 짓고 우리 눈으로도 입으로도 죄를 짓고 우리 행동으로도 죄를 짓고 지금도 그렇게 죄를 짓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기 어떤 어려운 상황들, 그냥 빚질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자녀 문제가 이렇습니다. 무슨 문제가 이렇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진짜 나의 삶을 좀먹는 죄에 대해서 깨닫고 생각하는 이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도 마스크를 열심히 쓰고 계시잖아요. 이제는 벗어도 된다고 광고해도 여전히 지금 잘 쓰고 계십니다. 왜 쓰고 계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려워서. 그렇잖아요. 두렵잖아요. 뭔가 바이러스가 들어올 것 같으니까 두려워요. 그래서 써야 되는 거예요. 이미 길들여졌어요.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기보다 죄를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바이러스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 그 죄의 바이러스를 막아내는 마스크를 좀 쓰고 사십시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바빌론 디아스포라 사람들에게 왜 예루살렘이 망하고 암몬이 망하느냐, 근본 원인은 바로 한마디로 죄라는 거예요. 죄악의 마지막 때예요. 이 죄악의 마지막 때, 죄의 어떤 심각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사는 우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죄가 뭡니까?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이 빗나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빗나간 것, 하나님의 마음이 기준입니다. 내 생각하는 죄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이건 좋은 것 같고 저건 나쁜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괜찮을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 마음이 기준이에요. 그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철저하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 생활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악의 마지막 때가 정리된 사람, 첫 번째 죄악의 심각함에 대해서 늘 기억하면서 죄를 안 지으려고 또는 죄 문제를 또 깊이 생각하는 이런 생각하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구약에 보면 욥도 그런 생활을 살잖아요. 욥이 자기 자녀들이 10명이 있는데 욥은 완전하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완전하고 의로움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자녀들이 모여서 생일 잔치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욥은 그 자녀들 숫자대로 일일이 다 번제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혹시 내 자녀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되었을까, 하나님을 모욕했을까 싶어서 계속해서 욥은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번제를 드립니다. 죄 지으면 안 되니까, 내 자녀들이 죄 지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혹시 죄를 범했을까 싶어서 번제를 매일 좀 드리고 계십니까? 죄를 짓든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관심도 없고, 우리 자녀들이 그냥 잘 되면 그냥 건강하고 뭐 공부도 잘하고 취직도 잘하고 그러면 그냥 좋고,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관심도 없고, 이는 아직도 죄의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욥이 물론 사탄으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겪긴 하지만 그러나 죄를 안 지으려고 철저하게 애를 썼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어요. 의로운 사람 욥이었습니다. 이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 알고 범죄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찾을 길이 없다는 것. 오직 예수 안에서만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노력을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율법주의자들,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주의로 넘어가 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로마서 7장 6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우리는 이미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살아가야 되지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랬는데, 그러나 이 갈라디아 교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갈라디아가 처음에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가 들어왔을 때 그냥 똑같이 넘어가 버리잖아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1장 6절 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다른 복음으로 가는 거. 이거는 아주 교란입니다. 그냥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는, 완전히 뭔가 이상해져 버린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죄의 문제는 어디에서 해결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으로 내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의를 행하고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살아내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다 했다고 착각하면 이것은 아직도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한들, 아무리 선행을 많이 이룬들, 공로와 업적을 많이 세운들, 그것 가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은 없습니다.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칼에다 칼집을 꽂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으로 우리의 죄악을 해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예수 안에 살아가는 생활밖에 없어요. 내 모든 삶을 예수께 맡겨놓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죄악의 마지막 때가 해결된 자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에요. 이 암몬은 죄악의 마지막 때가 해결되지 못하고 영원히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악의 마지막 때가 해결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죄악의 마지막 때가 해결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에게는 지금은 고난이지만 앞으로 회복이 있을 것이다. 이걸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이 죄악의 마지막 때가 해결된 사람이에요. 바벨론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여전히 고통 중에 있습니다.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서 사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힘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도 망한다 그럽니다. 그러면 암몬으로 도망가면 될 줄 알았는데 암몬도 망한다 그럽니다. 갈 곳도 없어요. 고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무엇이 약속되어 있느냐?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리라. 이건 암몬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회복이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회복을 기다리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이제 이것이 우리의 삶의 특징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회복의 때를 알면 현재의 고난에 대해서 견디고 참고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기다릴 줄 아는 소망의 생활들, 이 생활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회복이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겠습니다. 당신을 회복하실 하나님을 믿으세요? 회복이 육신적인 회복도 기다릴 수도 있고 뭔가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결국은 영원토록 망하지는 않습니다. 천국이 약속되어 있고 하늘나라 소망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복을 기다리는 자로 살아낸다는 거,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은 124편 7절에 보면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는 자유다. 이거 자유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가 벗어나 버렸어요. 그 안에서는 잡혀서 꼼짝 못했는데 벗어나면 자유잖아요. 이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사야 52장 말씀을 가지고 그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을 회복시켜 주시면 깰지어다 벗어날지어다 그러면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죄의 염려, 근심, 두려움 이런 게 사로잡혀 가지고 염려하고 두려워서 쩔쩔매고 살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제대로 자유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사탄이 더 이상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죄악의 마지막 때가 해결된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고난은 견디면서, 소망을 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오래 참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고 하는 확신 속에서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죄악의 마지막 때 이 세상은 이것 때문에 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죄악의 마지막 때가 해결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으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내는, 승리하는 생활, 소망을 품고 견디고 이기고 나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